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우리 찬양단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목사님 주일 본문인데 이제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안 먹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이제 먹었어요? 이제 먹었대요? 안 먹었대요? 이제 안 먹었어요. 316페이지 신약성경 316페이지. 네,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일날 말씀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해라.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하셨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 바른 일,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의 첫째가 하는 계명, 그 축복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할 수가 없고, 부모를 부인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도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은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이런 제목인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부모님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목회자가 영적 부모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도, 또 믿음의 자녀,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 믿고 이사 와서 또 인도받은 우리 성도들도 많지만, 생전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이런 템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복이다. 제가 평소에 이런 설교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또 어버이 주일 때도 이런 설교를 제가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자기가 목사니까 목사 잘생기라 이런 말인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할까 싶어서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르쳐 줘야 할 건 가르쳐 주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왜 목회자를 존경, 꼭 담임 목사님만 아니고 우리에게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하는 분들 많죠. 다 우리가 영적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연세가 좀 되신 권사님이 제 방에 잠깐 들렸다가 가셨어요. 얘기도 잠깐 하시고
조금 불편한 곳이 있어서 몇 주 전부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바쁘다 보니까 서로 안 맞아서 네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오셨는데 자꾸 우셔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목사님 앞에 눈물이 자꾸 나와서 안 올라 했는데 목사님만 뵈면 자꾸 눈물이 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음에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 육신적으로는 제가 무슨 아버지 역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 권사님이 참 보잘것없는 저도 참 이렇게 의지하고 믿고 계시구나. 이렇게 참 부모같이 영적인 것 부모같이 의지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 집사님 집에 남편이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바짝 말라서 돌아가시는데 제가 그 집을 신방을 했어요. 근데 지금 환자가 얼마나 위중하냐면은 가끔 가족도 알아보다가 못 알아보다가 이런 정도예요. 외부인은 전혀 못 알아봐요. 근데 가족까지도 그런데 제가 신방 가서 집사님 저를 알겠습니까? 이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도 잘 못 알아볼 때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분이 제가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영접하고 구원받은 분이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목회자라는 위치가 이렇게 성도에게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분들이 복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충격이었어요. 야, 가족까지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를 알아볼 수 있을까?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어떤 분은 연세 많은 분도 이제 여성들은 주로 병원에 신방 가자면 오지 말아요. 왜 오지 말하냐면 아유 이거 엉망이에요. 머리도 뭐 엉망스러운 거 보기 싫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단정해서 이제 요즘은 큰 병원에는 신방 가기도 좀 어려워요. 네, 조금 자유로울 때 신방 가면요 그냥 울어. 목사님 왔다 그냥 울을 생각. 야, 이분들 마음속에 이만큼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녀같이 연세는 저보다 많아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 영적 부모와 같은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이 목회자를 존경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듣잖아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 알아듣도록 정말 은혜되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딱 닫혀버리면 어떤 은혜스러운 설교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도 길바닥에 뿌린 씨앗이 되었다. 길바닥에 뿌리는데 무슨 사기 납니까? 솔개 와서 쪼아 먹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해석을 마귀가 와서 쪼아 먹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이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 생기고 힘을 얻고 치료받고 인도받고 세상을 승리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구약에는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인자야 내 말을 대언하라 이러잖아요. 지금 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라는 직분이 아니라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게 하는 직분인데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고 존경심을 가지고 신뢰심을 가지고 들어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요. 그런데 성도끼리 무슨 일이 있어 시험 들어도 그 교회 잘 나가는 사람 잘 없어요. 되게 심하지 않으면. 부목사님한테 혹 시험 들을 수 있으면 그래도 마음은 그렇지만 덜해요. 그럼 담임 목사한테 시험 들면 그 다음에 끝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혹시 제가 목회사역이나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정이나 할 때에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그것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우리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제 저다문을 통해서든지 찾아와요. 언제 좀 시간 내주세요. 제가 시간 다 내드립니다. 이거는 왜 이랬습니까? 이거는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고 또 잘못 알고 있으면 이건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성도의 교제도 굉장히 원활하게 참 잘 하게 되고 그럼 신앙생활이 굉장히 즐겁고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하나 딱 막혀 있으면 설교 듣는데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하는데도 마음속에 이런 게 있잖아요. 저 목사님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럼 하나님 내 기도 하나 들으세요. 이게 잘 안 되잖아. 사람이 사람이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순종해라, 존경해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누구예요? 목사지 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하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하나도 은혜 못 받고 열만 받아서 갔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바보입니까? 은혜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말씀을 지켜나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받아서 승리하고 이래야 신앙생활에 의미와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제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안 그런 사람 제가 발견을 잘 못해요. 거의 참 은혜 받고 잘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 만나보면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오늘 또 어디 심판 갔는데 학생 때 교회 다니다가 21살까지인가 교회 다녔다 하더라고요. 예수님 그러다가 교회를 안 다녔, 아마 대학 가고 뭐 이러면서 안 다녔나 봐요. 그러다 시집을 갔는데 시댁이 그랬는지 절을 따라갔다. 절을 따라가서 뭐 불교 대학도 하고 한 40년 절에 다닌다 하더만. 그런데 40년 다녔는데 벌써 이제 자기에게 도움 받으러 오는 사람하고 뭐 얘기하다가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가자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데리러 오지 않더래요. 나 이제 교회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도 교회 가자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다가 요 가까운 교회 간다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세 가지고 오면 루라이프 할잖아요. 루라이프 할 때 내가 물었어요. 교회 천담입니까? 점담입니까? 아니요. 한 40년 만에 왔습니다. 이래요. 40년 만에. 그러세요. 예수님은 마음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 계신데 본인이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한대. 나는 절에 다닌 걸 오늘 들었어요. 난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41년 만에 하나님 불러서 완 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 복잡한 걸 많이 했더라고. 막 이렇게 절에 다니고 많이 했는데
자기가 거기 가서 불교 뭐 이렇게 불교 대학 다고 막 공부해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오더래 머리에. 그런데 여기 와서 뉴라이프를 들으니까 쏙쏙 들어오더라면서. 그 내가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변찮은데 왜 거기 갔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갔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다 하고 그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복음 전하면 살아야 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 하나님은 마음도 넓으시고 40년 동안 그냥 기다려 주시고 돌아올 그 기다려 주시고,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 생각할수록 은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배워가고, 아마 요즘 1대1도 하나 봐요. 1대1도 해보니까 자꾸 이게 자기가 믿음이 성장되고 알아진다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자기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기뻐서 첫 번째 생각한 사람이 두 아들하고 딸이 있더라고. 딸을 꼭 먼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딸아 내 교회 가보니까 좋으니까 너도 지금 같이 가자 이렇게 했더니 딸이 나 지금 엄마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 너무 만족하고 산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바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슨 시험 준비를 하는데 이 바쁜 거 끝나면 그때 보자 이런다면서, 그래서 복음 전할 마음을 갖고 있어.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41년을 왔는데도 은혜를 받고 막 그래 참 너무너무 놀라울 일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아무도 뽑을 수가 없어. 언젠간 돌아오다가 돌아오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려면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 또 말씀 전하는 자를 존경하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도 좀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순종도 잘해야 돼요. 기도하자 그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전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면서 세일교회가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서 제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많아요. 야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저렇게 저는 말씀 전해 놨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속으로 안 그런 척 하고 있지만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실천해 가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든 일도 함께 봉사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하고, 오늘 보니까 저기 주일날 바자회 하는 김치 담는 것 같더라고요. 김치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성도들 가서 일하는 거 보면 저도 은혜돼요. 너무 서로 섬기고 열심히 하고 잘하고. 오늘 안 싸웠죠? 너무 은혜스럽게 참 잘해요. 잘하고, 또 이제 가끔 손님들 오면 이렇게 우리 식당의 권사님들 예전도 연합해서 하면 이 교회는 너무 요리를 잘한다고, 너무 요리를 잘한다고 이런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칭찬하면 교만해질까 싶어서 참딱 하는 건데, 그런 칭찬들을 또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중심이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고 좋은, 정말 목회자들에게 순종 잘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어쨌든 복음 전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볼 때 참 기뻐하시겠다. 근데 이런 마음을 목회자가 갔으니까 참 감사하죠. 둘째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받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수정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잘 전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제가 목회해보고 전도해보고 뭘 다 해봐도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은 목사가 이게 머리 좋다고 뭐 그다음에 올해 목회인 경륜을 가지고 목회하는 건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내가 받아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어야 전하지, 안 그러면 못 전해. 꼭 뭐와 같은가 하면요, 어머니가 젖을 안 나오는데 아기는 자꾸 젖 달라고 하면 진짜 환장하거든. 그런데 엄마가 젖이 잘 나오면, 아기가 젖을 먹으면 엄마도 행복하다. 난 저 다 먹여봐서 모르는데 내가 물어봤어. 우리 성도들에게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엄마로서 젖을 먹이면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대. 젖을 잘 먹고 있는 아기를 안고 젖 먹이면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리고 애도 행복하죠. 애도 행복하니까 막 꼬물쪼물쪼물 만지면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젖이 잘 나와야 엄마도 행복하고 애도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전해져야 목사도 행복하고 성도도 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기도해야 되고, 저희 교회 중부기도실에 1부 예배 때 중부기도하는 분, 2부 예배 때 중부기도하는 분, 3부 예배 때 중부기도하는 분, 4부 때 기도하는 중부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목회자를 돕는 일이고 존경하는 일이고 함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시간이 없으면 이제 금요 기도에도 또 평소에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담임 목사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부교육자 여러분, 교구 교육자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목회자일 때 어떨 때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때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해준다는 거. 그럼 목회자가 큰 위로가 되잖아요. 아멘.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고 위로해 주구나, 이렇게 힘이 되면 목회자가 좋은 짓을 자꾸 먹여요. 혹시 여러분, 그 어머니가 막 화났을 때 아기가 젖 먹으면 설사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저는 듣기만 했지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데 막 엄마가 막 화가 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애가 오니까 젖 하나 물려놓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 젖 하나 물려놓고 막 싸우면 애가 그 젖 먹으면 설사를 한대. 그러니까 울면 또 한 대 때리고 먹이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이제 살기다고 살렸는데, 그러면 막 이게 애 좋은 젖이 아니라 애가 막 설사하면 영양가가 안 나고 독이 나온다, 독이. 목회자가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보살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을 자꾸 주면,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힘 빠지고 화날 때가 있고 그러잖아.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제 독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성도들에게는 독젖과 같아, 독젖. 그러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까고 막 어쩌고 이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정말 좋은 젖이 나오는 것 같이 먹을수록 영양가가 되고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내게 성장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면은 그게 성도에게 복이지. 그래서 제가 목회자라서가 아닙니다. 목회자를 잘 존경하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이에요. 아멘. 성경의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분 없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불신앙하고 비판하고 목사 비판하고 교회 장로님 비판하고 이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특별히 집에 가서
식탁 앞에서 애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하면 다 죽입니다. 그러면 식탁 밥 먹으면서 어떤 목사가 이렇고 장로가 이렇고 권사가 이렇고 하면 아이들 말 안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나쁜 놈만 있구나. 교회 가면 큰일 나겠다. 내가 크면 가나 봐라. 왜 애들 전부 다 불신앙을 심어주는 말을 누가 제일 잘하나? 식탁에 앉은 부모 엄마가 그럴 수 있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거든. 화장실 가서 혼자 하고 기도하고 아이들 없을 때 이건 좀 이렇다고 부부간에 얘기하든지 가능하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찾아오라니까.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것도 많다. 그렇다고 목사가 여러분 일일이 앞을 다 이해 못 시킵니다. 어떻게 이해 다 시킵니까? 여러분은 3살에 이해 다 시키고 삽니까? 시킬 수가 없어. 어떨 때는 먼저 갈 때가 있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고 사회 구조가 자기가 꼭 알아야 따라가는 구조가 돼서 그냥 먼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따라오라면 안 따라와. 왜 그러냐고 이해 못 하겠다고. 성경에 왜 그러냐고 이해 못 하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따라오라면 아멘하고 따라갔지. 모세가 오라면 아멘하고 갔지. 언제 못 가요 못 가요 이러다가 다 망한 거지. 예. 그래서 사실은요,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사회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경험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뛰어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 여러분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목회자라는 위치에 있어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라도 가족 전체를 이끌어가는 아버지가 보는 걸 못 봐요. 볼 수가 없어. 아버지가 되어야 비로소 그게 보이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서 여러분이 때로는 이해 못할 거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김 집사, 박 집사 한 사람씩 다 이해시키고 언제 갑니까? 갈 수가 없어. 어떨 때는 이렇게 갑니다 하면 그냥 따라오다 보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나중에 알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이해가 안 될 때 믿고 순종. 하나님께서는 저는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거의 백성들에게 이해시키고 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해가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요?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떠났더니 그로 의로 여기신지라 이랬어요. 아멘. 저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러나 다른 건 뭐냐?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이 보는 거 죄송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이 보는 거, 장로님 보는 거, 부목사님께서 보는 것도 담임 목사같이 못 봅니다. 그는 부목사님이 저보다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저보다 다 훌륭한 분인데 왜 못 보느냐? 위치가 아니라서 그래요. 위치 때문에 볼 수가 없어. 아시겠죠? 아무리 대학원 나온 박사라도 사장 되기 전에는 사장이 보는 걸 못 봐요. 사장이 초등학교 나온 무식쟁이라도 사장이 보는 걸 볼 수 있는 이유는 사장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위치가 달라서 그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순종하고 따라가고 기도해드리고 함께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교육자뿐만 아니고 셀의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셀 목자는 셀의 목회자와 한 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셀이 있으면서 이 셀 목자를 역시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려야 됩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런 부분은 안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세일 목자가 집사님인데 세일원들이 장로님, 권사님, 안주님 있다 이래도 세일 목자에게 다 순종해야 돼요. 세일교회에서는. 왜? 목자가 목회자지. 거기다가 내가 장로인데 아이고 저 집사한테 내가 순종해야 되겠나? 교만이죠. 그러면 장로님들이 세일 목자 하지 그러면. 정말 은혜 받아서 겸손하게 잘 돌아보고 섬기고 하면 장로님들이 세일 목자하면 제일 좋지. 그런 시간적이라든가 그런 은혜 훈련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분을 자꾸 이렇게 시키는 게. 내가 권사인데 저 집사 말을 들어야 되냐? 그 교만이지. 세일 교회에서는 세일 목자가 리더예요. 세일 목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정말 죄악이라든가 악한 것이 아니면 따라 순종해 가야 세일이 됩니다. 그런 세일이라야 부흥되고 발전하는 세일이에요. 맨날 뒤에서 태클을 걸고 아이고 신앙생활도 몇 번 안 했으면서 나보다 못하면서 아이 세일 목자 저러면 안 된다 김지사께서 하고 이런 사람은요 아주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세일 자격 있는 사람은 자기 직분을 두고 세일 목자를 돕고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런 분을 훈련해서 세일 목자가 되게 하시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일 목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세일 목자로 임명한 사람도 담임 목사고 그럼 세일 목자를 무시하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담임 목사도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요 목회자들, 목사님들보다 교육자들보다 세일 목자가 훨씬 더 그런 면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만 되면 세일 목자 꿈에도 안 하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그걸 왜 힘들어요? 힘든 건 잘 안 따라줘가 힘들지. 잘 따라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면 세일 목자가 너무 행복하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세일 목자도 어떤 의미에서 영적 아비 어머니 역할이다. 그러므로 세일 목자를 존경하고 또 순종하는 세일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세일 목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이지.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는데 무시하고 뒤로 가서 아유 우리 세일 목자 틀렸다 이런 얘기하고 다니고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일 목자가 더 어려운 이유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세일 목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을 안 들어. 하자해도 안 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이러면 세일이 되겠느냐고. 세일 목자는 세일의 리더예요. 그래서 세일 목자 중심으로 돕고 기도해 드리고 순종하고 하나 되어지고 함께 섬기고 이래야 세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부유해 주기 축복하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멘. 세일 목자가 보통 직분이 아니고 목자예요. 목자. 굉장히 하나님의 굉장히 축복이시죠.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도 목자한테 가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세일 목자는 목사님도 아니니까 어려울 때 더 잘 못 견뎌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세일 목자님 함께 기도하십시다. 힘내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잘할게요. 이러면 너무 힘이 나가지고 세일 목자를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아멘을 안 하네. 세일에서는 직분이 먼저가 아니고 세일 목자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일 그 집 세일은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그냥 아주 힘든 세일이 돼요. 그건 우리가 섬겨드리고 존경하고 기도해드리고 사랑하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세일 목자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세일 목자가 되면 다 한 명 한 명 다 돌아봐야지.
기도해야지. 사정을 알고 근심 같이 해야지. 함께 힘을 드려야지. 아픈 것도 같이 느껴야지. 새 목자 그리 힘든 겁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중요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에요. 아멘. 뭐 목회자는 힘들게 없나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너무 축복된 일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 세일원들, 여러분 세일원들 세일에 가면요, 연말에 가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조그만한 거, 이런 부담되지 않는 거라도 모아서 세일 목자님에게 1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조그마한 거 한 2,000원짜리라도 딱 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별 것도 아닌데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이렇게 반응이 이리 없나? 그러니까 한 사람씩 1,000원씩만 내도 6-7명이면 6,000원이잖아. 그래가지고 6,000원, 5,000원 정 없으면 무슨 붕어빵이라도 해서,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 기억하세요. 세일 목자를 그렇게 섬겨주세요. 아멘. 아멘을 다는 안 하네. 그럼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세일 목자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그게 복이 돼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노회에서도 상당히 어른이에요. 제가 노회장이고 임원들이 다 아주 좀 죄송하지만 새카만 후배들이에요. 그렇지만 가끔 제게 뭐 물어요. 노회장이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노회장님 하시는 대로 하셔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노회 임원들 하세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따라가요. 제가 막 나이 몇 살 더 먹고 뭐 이렇다고 그러면 얼마나 하기 힘들겠어요. 그래도 노회라는 공동체는 임원 노회장 중심으로 노회가 대표해서 이끌어가는데 내가 막 잘난 척하고 막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일하기가 어렵겠어요. 저는 전혀 탓지 안 합니다. 노회장님 좋은 대로 하셔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노예를 잘 끌고 일을 잘 하지.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뭐 이러면요 진짜 어려워집니다. 세일원들이 연세가 많고 세일 목자가 나이가 적어도 세일 목자로 알고 존경하고 순종해 가면 그 세일이 훌륭한 세일입니다. 아멘. 그 세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세일이지. 아유 뭐 저 새파란 게 저게 알겠나 이래서 하면 안 돼요. 새파랗게는 하얀데 그렇게. 그래서 세일 목자를 섬기고 1년에 또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연세 많은 어른들이 계셔요. 새로 믿는 어른들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어른들 계시고 그 중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또 집사님들이라도 연세 많은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장로님 권사님들을 존경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부모를 공경하라듯이 위도들을 존경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리 후배지만 연세 많으면 제가 각듯이 올려드리고, 또 저기 개척에 나간 박정진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교회 왔대요. 그러면 6학년 때부터 쭉 자랐으니 우리 교회에서 신학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다 했어요. 내가 그럴 수 있지. 야 정진아 일로 와 이래도 기분 나빠할 거 아니지. 6학년 때 왔는데 제가 박 목사님하고 깍듯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는 내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가지고 내가 나이 더 먹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그랬다고 해서 어이 박 목사 일로 와봐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큰누님, 부산에 큰누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 황장로님이 그 큰누님 딸이에요. 저보고 뭐 황장로 저보고 허목사 그래서 내가 되게 머리를 했어요. 누님, 허목사님, 황장로님 하든지 아니면 싸위야, 동생아 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동생아라고 부를 때는 그래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목사를 부르실 때는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장로님이라고 하세요. 어느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왜 누님이 허목사, 황장로 뭐요 그거? 알았다. 그 다음부터는 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우리 그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도 자랄 때는 이제 박정진 목사가 교회학교 할 때 교회학교 부장도 하고 청소년부 다닐 때 청소년부 부장도 하고 이랬겠지. 그러면 박 목사 이렇게 훨씬 쉽겠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박 목사님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 하니까 이제 다 아는 것이죠. 다 그렇게 제가 박 목사님 하는데 뭐 다른 분이 어이 박 목사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잖아요. 장로님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시잖아요. 권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직분이시잖아요.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여성들이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권사님들끼리 집사님들끼리 자기야 계속 뭐 또 자기는 또 자기. 그리고 더 친해지면 숙자야 뭐자야 이래 말하고. 내가 거짓말을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두고 왜 자기는 뭐고 숙자는 뭐고. 좋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기분 나쁠 때도 있는데 그때 뭘 하겠노? 내가 권사인데 무슨 자야 뭐 기분 나쁘다 이러지 않겠나? 왜 그렇게 하노? 꼭 그래 부르고 싶거든. 교회 바깥에 나가서 이제부터 교회 나왔다 숙자야 이렇게 하라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세일교회에서 만날 때도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게 호칭해야 당연하고 마땅하지. 우리 노회에 어떤 목사님이 사적으로 전화 와서 형님 이러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 아내가 들었어요. 누군데요? 누구다. 아니 형님이 몰고 목사님 보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형님 간다고 혼났다. 목사끼리. 다음에 저는 목사님 사모님이죠. 형님 사모님 있습니까? 있다. 그럼 목사님. 뭐 사적이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적.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는 여전대 할 때도 그리고 뭐 식당에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집사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권사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세 많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또 먼저 섬기고 또 연세가 되게 좀 많으면 걷기도 불편하거든. 이제 젊은 사람은 빠릿빠릿 하잖아요. 줄 서는 것도 식당에 빨리 서잖아. 그럼 연세 많은 분들은 좀 어렵잖아. 그럼 먼저서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아유 먼저 하세요. 이렇게 좀 양보하고 좀 이렇게 하면은 좋잖아요. 빨리 밥 먹고 어디 가려고? 그래서 다 먼저 자리를 내드리고 먼저 하고. 요즘 저기 우리나라에 가면 지하철 타면서 뭐 임산부석도 있고, 그다음에 저 노인 하는 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부모 공경하는 게 좀 있잖아요. 당연히 교회가 더 본이 되는 게 맞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도 존경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또 순종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가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선생님을 좀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 학교 선생님 정말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될 분들이에요. 아멘. 교회는 어린이 주일도 있고 그다음에 어버이 주일도 있는데 선생님 주일은 없어. 사실 선생님이 너무 중요해요. 아침 일찍 와서 애들을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그 사람들 봉급 하나도 안 받잖아. 다 헌신적으로 하죠. 다 헌신적으로.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 그렇게 하셔요. 아마 우리 교 선생님들도 지금 100수십 명 될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도 그 선생님 앞에 그냥 아무 선물도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물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특히 아이 앞에서 선생님들에게 존경하고 기도해드리고 또 사랑해드리면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기억해서 선물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저 중고등부를 어디 중학교 어디 다녔냐면 크리스찬 학교라는 데 다녔어요. 부천에. 한 번은 아들 때문에 저를 불렀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저를 알아요. 알고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크리스찬 학교를 했잖아요. 잘 아는데 아들을 한번 불렀어요. 아들. 왜 불렀느냐 했더니 수업 안 하고 어디 뭐 놀러 갔대. 다 친구들하고. 그래서 제가 가서 아들 옆에 앉혀놓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이를 잘 가르치겠습니다. 아이 보는 데서 내가 다 했어요. 왜 했느냐? 그 교장 선생님의 권위를 올려드리고 내가 교장 선생님의 책망을 듣고 해야 이 아이가 그걸 보면서 아, 교장 선생님이 참 존경하고 훌륭한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도 저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는구나. 나도 잘해야 돼. 그래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교장 선생님 희한하네. 왜 딴 엄마는 오라 안 하고 우리는 오라 하냐.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가 얼마나 잘못되게 잘하겠어요. 가서 보니까 별로 할 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천까지 올라갔다니까. 오라는 그 한마디에 부천까지 올라가서 교장 선생님 앞에 내 옆에 두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했는데 잘 가르쳤습니다. 교장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왜 그걸 다 했겠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한 거지. 이해되죠? 그래야 아들이 교육을 잘 받고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존경하는 분으로 해서 교육을 잘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교회학교, 초등 유치부, 영아부, 유치부, 유아부, 그다음 초등 1, 2, 3부나 중고, 청년부 있다면 그 담당자에게 가서 정말 존경하고 관심도 기울여주고 그렇게 하면 아이가 신앙으로 잘 자랍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2부나 3부인데 아이가 집에 와서 우리 선생님은 그래서 그래 뭐 이상한 그 선생님이 이상하네 그거. 그럼 아이가 어떻게 신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신앙을 바르게 심어주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부모님은 안 들어갑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이같이 얼마나 사랑해주고 학교 선생님보다 훨씬 더 귀중한 선생님이라는 증거는 봉급을 안 받잖아. 물어봅시다. 봉급 받고 일하는 게 더 소중해요? 안 받고 일하는 게 더 소중해요? 에? 부모님은 자녀 키우는데 봉급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 그게 더 소중해요.
학교 선생님이 안 좋다 그 말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봉급을 받아가면서 하는 사람이고 부모는 헌신적인 사람이고 교회 학교 선생님은 전적 헌신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거든. 꼭 선생님들 1년에 한 번은 오래 안 했다면 지금 10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선물해서 선생님 우리 아이 기대해 주고 말씀 잘 가르쳐 주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위로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아멘. 꼭 그게 지혜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요. 그래야 여러분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이랬는데 전체는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교육자들도 저를 포함해 가지고 억지로 잘못된 거 고집을 피워서 성도에게 막 고집 피워서 자기 주장하고 이건 안 돼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래요. 맞는 건 이것 때문에 맞다고 가르쳐 줘야 되고 세일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일 목자인데 순종해야지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른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러면 다 성도들에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더 겸손히 섬기면 더 존경하게 되고 교사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기독교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도가 또 세일교회와 성도가 부모님들, 영적 부모님들과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되는 줄 알고 그런 좋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특별히 기도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 교구에 용호동에서 나오는 박계선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완전히 불신자에서 믿고 온 분인데 그 아들이 정재훈이라고 요즘 아이들이 이런 아들이 있잖아요. 문을 딱 닫아놓고 마음을 딱 닫아놓고 식음을 전폐한대. 아무것도 안 먹고. 얼마나 아무것도 안 먹냐면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안 먹고 버티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아프겠죠. 강제로라도 병원에 데려가려니까 병원 측에서는 본인이 가야지 강제로는 못한다. 이런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 주기를 이 아이의 마음이 열려져서 이제 미움도 먹고 음식을 먹고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잘 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달라니까 꼭 정재훈 이 아이가 마음이 열려져서 악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정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따 기도할 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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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셨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심 같이 오늘은 영적 부모인 교역자들 또 세일 목자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르신 학교 교사를 잘 섬게 될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드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 존귀 여김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계선 권사님 아들 정재훈 형제를
불쌍히 여기주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닫고 먹지 않고 방 안에만 있는 불쌍한 형제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부모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노아다니고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도 이 가정에 복이 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아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고 치료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재훈 형제의 마음을 닫게 하고 먹지 않게 하고 모든 것에 닫혀있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열고 음식도 먹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아들을 축복해 주옵시며 가정의 위로함과 믿음, 견고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